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방백 로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로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견되어 성곽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방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초창기에 처음 예수 믿고 이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것저것 다 좀 제껴놓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는데 오히려 참 방해가 그럴 때 헌신할 때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민해 주는 현실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감동 또 지시를 따라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지금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재건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열방들을 통해서 방해가 계속 멈추지 않고 다가오죠. 근데 이 방해는 점점 교묘해지고 더 집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헌신적으로 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이런 조직적인 방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 이 방해라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이 방해꾼들이 지금 고발장을 올린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더라 그랬죠. 처음에 와서 방이라는 것은 뭐 같이 우리도 끼어달라, 그럼 방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고는 나중에 또 뒤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관료들에게 지금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속한 다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또 여기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만은 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과거 페르시아 그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 제국 왕에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발장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저께 읽은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가 고레스 왕은 장을 알죠.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포로 1차 포로 귀환을 시킨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제일 먼저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고레스로부터 해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 그 다음 왕입니다. 그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주다 안 되니까 고발장까지 써서 왕궁까지 올라가서 친히 고발한 건데요. 사실 요거는 역사적으로 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죠. 뒤에는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 시가서, 예언서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물론 역사서들은 그 구약 시대의 역사를 기반을 해서 그 성경을 썼고 또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다리오 왕에서 바로 어디로 뛰는가 하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때에 이렇게 또 고발장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 경우 또 뭐 성경을 일반 역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하고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데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537년에 이제 BC입니다.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과거예요. 더 0년에서 BC 1년, 2년 이렇게 해서 과거로 숫자가 높아지니까 537년에 돌아오고 그 이듬해 536년에 건축을 시작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36년에서 20년이 지나서 16년에 완공이 돼요. 그 사이에 이 방해를 하고 고발했다는데 다리오 왕은 그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는 한 30여 년 훨씬 더 뒤에 즉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20년 사이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30년 정도 더 뒤에 왕이라면 좀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는 486년에서 465년 통치를 했고요. 약 한 36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또 아닥사스다 때도 고발장을 또 올렸다고 되어 있죠. 이는 실제로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여기는 한 57년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은 성전을 방해한 고발이 아니고
이 고발장은 저 뒤에 이제 성전 다음에 건축한 게 뭐죠? 성벽이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때 사실 방해한 사례, 이것을 당겨와서 지금 여기 삽입해 놓고 있는데, 이 에스라 4장은 의도가 이렇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이 하나님의 성역의 초기에도 방해가 있었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후대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를 잠깐 깨고 후대 사례까지 끌고 와서 이 방해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방해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세대를 지날수록 더 공격이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깨닫고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그 목적보다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계시, 교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읽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웃 대적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기들이 동참하겠다 할 때 거부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자신들도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국 왕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아주 공식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방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저 후반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방해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성전을 짓고 뭉치면은 앞으로 제국에 대항해서 세금도 안 낼 거고 결국 반역할 거고 제국에 큰 위협이 될 그런 민족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이냐 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아주 힘도 없을 때고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도 이란이 큰 나라입니다만 그때는 주변 일대 전체를 인도 접경까지 제국으로 식민 통치를 한 그런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만은 이 열방 이웃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웃들의 방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전략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참하자, 그게 거절당하니까 조금 방해하더니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방해를 받는 것,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변의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욱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압박을 해옵니다. 공격해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보게 만드는 구조, 믿음을 지키면 불이익을 받는 오늘 이런 세상적인 환경, 사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조직적인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따라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해라는 것은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짓된 비방의 형태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보이지만 본질은 다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패역한 성이다, 반역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이 이제 완성이 되면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치고 큰 손해가 될 거다라고 왜곡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죠. 실제 목적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의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냐? 너무 편협적이고 극단적이다. 고집이 그렇게 세냐?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교회 다니고 헌신하는 거 요즘 시대에 그게 맞는 일이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암암리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악화시려는 사단의 압력이고 전략입니다. 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에 사실인가,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사탄은 정직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안 되면 주변 사람, 환경 이런 여건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랬죠. 귀신 들렸다고 비방받았습니다. 반역자라는,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진실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방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놓여 있다. 사람이 막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자리라면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 방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단은 이렇게 더욱더 바라가며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큰 길을 낼 때 사는 터널 공사를 하죠. 긴 터널 공사 경우에는 양쪽에서 터널을 뚫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파 들어가면 긴 터널일 경우에 그게 한 달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만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긴 합니다. 만약에 파 들어갈 때 각도가 1도만 틀려도 중간에서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늘 그런 염려 가운데 체크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때문이죠.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 것은 정확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설교대로 하기만 하면 결국 만나고 터널이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다가 결국 기다리던 양쪽에서 딱 만나서 관통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정말 다 기뻐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파는 동안 의심도 있었고 결과를 확신할 수도 있고 없었고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모든 것이 잘 설계가 되고 준비되었구나, 참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쪽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결과까지, 우리의 저편 도달하지 않은 그 편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그까지 고려해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 면 부분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 때문에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16년 가까이 멈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소망이 없다, 우린 여전히 정말 제국의 식문지로 힘도 없고 약하고 주변의 방해도 어쩔 수가 없다, 손 놓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좀 더 인내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내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방해, 도전으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렇게 치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포기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끝내 우리가 인내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룰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방해와 비방이 있고 또 그것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의 말에 또 환경에 또 삶의 여건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비방과 왜곡된 여러 가지 방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